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물은요, 스스로 깊이를 지녀서 다스릴 뿐 소리로 깊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란하기로 친다면 얕은 물이 요란하지요. 얕은 물이 흘러갈 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속이 깊어 그윽한 사람일수록요, 함부로 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떠버리지도 않고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자기의 속에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면의 능력으로, 은혜로 자기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또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깊은 물일수록 큰 고기가 살게 되어 있어요. 얕은 물은 그 큰 고기가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깊은 물일수록 큰 고기가 살고, 깊은 물일수록 많은 고기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사람의 영혼도 깊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히 임하게 되고요, 또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깊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샘,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끌리듯이 그 주님에게로 막 이렇게 몰려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물과 관련 있는 것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그가 피신을 갑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무작정 하란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본 적도 없고 외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삼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냥 갑니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양떼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외삼촌의 이름이 라반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의 딸이, 지금 라헬이 양을 지금 데리고 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한눈에 반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물가예요. 모세가 애굽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있을 때 시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지도자들이 막 때리는 모습을 보고서 같은 동족인 시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맺맞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다 감추어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7딸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다가 채워서 이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다가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막 그곳에 오더니 이 여인들을 내쫓고선 자기네들이 그 양떼에다가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목자들, 남자들을 막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이 데리고 있는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그 여인들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하게 되고 모세가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그가 목자가 되어 양을 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운물과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다가 요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다윗이 목이 탔던 것 같아요. 누가 베들레헴 우물 곁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우물을 떠다가 물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하겠는가? 그냥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그가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와 가지고요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고서는요 기뻐할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물은 내 부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피를 쏟고 가져온 물이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결단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우물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요 야곱의 우물가로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햇살이 뜨거운 난 12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먼 거리를, 약 한 8km가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거리를 양동이를 이고 그곳까지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에게 당신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은 우물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영혼의 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영혼은요 막혀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우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성중 목사는요 모압 여인 룻이 막힌 영혼의 우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의 2 아들이 거기에 있는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2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물론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요 3 여자만, 과부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련과 결혼했던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가 결혼하면서 그 남편에 대한 기대를 걸었을 것이고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꿈을 펴보기도 전에 나오미의 아들 2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대가 끊긴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룻의 남편 기련이 죽었으면요 그 죽어서 대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형제 말론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대를 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룻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 형제 말론까지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룻이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는 절대로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룻은 완전히 막힌 우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압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진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살 이유도 없다. 너희들은 결혼했지만은 자식도 없고 하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그냥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고요, 또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곳이고 은혜의 장소예요. 거기에 와서 그가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게 돼서 그가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룻기서를 보게 되잖아요. 그 룻기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여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후에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막힌 우물의 여인이 이제는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우물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인생이 꽉 막혀서 살 길이 꽉 막혔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이제 그의 인생에 막혔던 우물이 터져서 샘솟는 우물이 될 때 이 룻은 세상에 깊고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남긴 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길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이 또 팝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막으면 또 파고 그러면은 또 막고 막으면 또 파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찌감치 친절하게 15절 말씀을 띄워줬는데, 자 1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원수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웠다는 겁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이삭이 부흥케 되거든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요, 이삭이 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강성하게 되고 이삭이 잘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원수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바로 이삭의 우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또 파서 우물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막아요 또. 그러면 또 파서 우물을 또 내는 겁니다. 이 이삭의 우물을 막은 이 블레셋은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 옛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팠던 그 우물자를 기억해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그것을 막아버리면 이삭이 또 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물을 파고 했다는 것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도 이삭은 무엇 때문에 막힌 우물을 또 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하는 이 행동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막힌 우물이 어디인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잘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도 답답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막혀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펼쳐는 놓았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막혀진 우물이에요.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우물이 막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이 막히면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룻의 잉태를 막아버리는 것처럼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왜 원통하고 분을 내고 격분하고 괴로워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는요,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성경은 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래서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 첩을 뒀어요. 첩이 분이 나간대요. 이 분이 나가 있었지만은 어떤 것을 무엇을 줄 때 그때 꼭 이 남편은요, 엘가나는요, 이 분이 나 첩보다도 한나에게 배로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격분하고 왜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자녀를 낳아야 하는 우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룻의 잉태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룻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과부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룻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녀로 하여금 오벳을 낳게 만들고,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그 씨를 통해서 넘치는 생수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막힌 우물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이 한 것은요, 열심히 우물 판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물 하나는 열심히 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도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우물 파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우물을 열심히 판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 우물은 구원의 우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은 구원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우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사흘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야, 이제 우리들이 마실 물이 생겼구나. 좋아서 마라라고 하는 그 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에게 물을 달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로 마라에 쓴물이 있는 그 우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마라에 쓴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라의 물이 왜 쓴물이 되었습니까? 막힌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막혀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썩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흘러야 돼요. 생수처럼 나타나야 돼요. 그 썩은 물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치셔서 그곳에 던지라고 그러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나무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힌 우물, 그래서 썩은 물이 된 그곳에 십자가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막힌 내 영혼에, 막힌 내 우물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십자가를 두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이삭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막힌 우물을 계속 파면서 그가 잊지 않고 한 것은 아버지 아브람처럼 자신도 계속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막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 그게 장막 아닙니까? 우리의 집. 근데 이삭이 삶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 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것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자손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삶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으면서 신대륙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모여서 제일 먼저 중앙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습관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중앙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고 축복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도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찾아 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기도를 따라했고, 제단 쌓는 일을 따라했고, 장막 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했더니 막힌 우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대로 했듯이 우리 또한 이삭을 따라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기도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는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게 누구냐면요, 원수요,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까요? 본 거 없어요.
그냥 이삭이 우물 파는 거예요. 막아놓으면 또 파고, 막아놓으면 또 파고, 막아놓으면 또 파고. 그것을 가지고 이 블레셋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힌 우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이 터져 있어서 생수가 나오는 인생을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내 영혼의 우물이 막혀 있는데, 내 인생이 막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고 찾으러 다니고 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영혼의 우물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우물을 막지만은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파내고 끊임없이 또 파내서 우리의 영혼의 우물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를 처음에는 보디발의 종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우물을 막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되면 영혼의 우물이 막히겠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아마 사탄은 기뻐했겠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사탄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든지 간에 자신의 영혼의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곳에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거기다 두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입니다. 사탄이 룻기에 나오는 남자들을 다 죽여놓고서는 제 딴에 성공했다라고 아마 자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요 모압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막혔던 영혼의 샘물을 파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되었던 인생이, 막혔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을 막힌 우물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파세요. 기도의 우물을 파세요. 말씀의 우물을 파시고요, 계속해서 예배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즐거워하게 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힌 우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우물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몸이 약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막힐 우물을, 영혼의 우물을 파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막힌 인생의 모든 부분을 터지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막혔던 것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막힌 그 우물을 보고, 메웠던 우물을 보고 파내고 또 파내고 또 파내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이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식 기도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성기도를 잘해요. 한국처럼 통성기도를 잘하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주여 부르짖던 그 톤, 그 열정, 그 마음으로 계속 통성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에게도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가르치고 싶어서 한국식 기도를 가르치려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더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그 주여라는 말이 세뇨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여라는 말이 프랑스 사람들은 세뇨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뇨로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는 소리로 계속해서 톤을 높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뇨르는 우리는요 주여라면 이 간절한 외침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의 이 세뇨르는 주여라는 이 말엔 그들은 그 뜻이 뭐냐면 로맨틱한 속삭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뇨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세뇨르 로맨틱한 속삭임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주여 한데 그냥 자 우리 세뇨르 합시다. 다 같이 세뇨르 합시다. 그러면 세뇨르. 불란서 사람들은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말로 가르치자. 그래서 한국말로 주여라고 따라하잖아요. 주여 그냥 그때 주여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크게 하라고 주여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주여라는 이 말 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은 한많은 민족이죠. 참 우리나라의 많은 노래들 중에도 참 그 한이 서려 있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그 아리랑 노래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와요. 그죠?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기뻐서 춤추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셀 수 없는 슬픔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당했는데요 900번 정도 외세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셈해 보니까 그것이 7년에 한 번씩 외세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6.25 한국 동란이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지금 뭐 50년도 넘었지만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는 건 큰 축복이요. 옛날로 식으로 하면은 7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속에서 외세 침략으로 맨날 빼앗기고 굴종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한이 맺혀 있는데 그 한을 기도에 고스란히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쏟아 놓아서 그래서 막혔던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운물을 터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성기도하며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영혼의 운물을 터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고요 세계 군사력 6위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왜 그런가? 기도의 운물이 터졌기 때문에 영혼의 운물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운물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터져서 생수가 넘치고 있습니까?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목마른 그런 영혼의 우물은 아닙니까? 이삭이 우물 파기에 열중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배드리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기에 심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우물이 막혀서는 안 돼요. 시편 42편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이 곧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물 파기에 열중을 다하자고요. 이삭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우물 팠어요.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요, 예배의 우물을 파시고요, 그리고요 성경의 우물을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샘솟듯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통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